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활 속에 힘든 중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귀한 가사처럼 늘 항상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리고 요즘 정말 덥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거하시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을 무서워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죠. 평화의 복을 비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오늘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평안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비시는,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지금요 누리면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한숨을, 눈물을 다 몰아내고 주를 만난 기쁨과 평강이 이 시간 지금 여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로 정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가까이 광야 사막을 지났다. 요즘 우리 낮 기온이 33도, 34도, 때로는 35도 올라가던데 막 그보다 더 더우면 더웠지 그 이하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도 그늘도 있고 그런데 사막은 전혀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 광야 사막길을 40년 가까이 지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지칠 대로 다 지쳐버린.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여정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좀 읽어보시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거쳐가면 보다 수월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밭으로 가지도 않고 포도원으로 가지도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냥 왕의 큰 길, 보통 다니는 그런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 길 지나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혹 가축이 물을 마시면 물값도 내겠다. 그렇게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이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적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름길인 에돔 땅 통과가 거절되어서 이제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힘든데 지금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이 에돔을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먼 길을 돌아야만 그런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의 샘물,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시점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사막에 있는 뱀은요, 햇볕을 좀 못 받으면 독이 다 빠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사막에 우리처럼 이렇게 뜨거운 떼빛이 막 내리쬐니까 아주 독이 그냥 찰대로 아주 가득 찬 거죠, 아주. 그래서 한번 물리면 완전히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즉사하는 겁니다. 그런 불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보세요. 참 뻔뻔하죠? 7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 좀 떠나게 해달라고. 저 같으면 그냥 그렇게 기도해주고 싶지 않을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 불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부터 읽어보면요. 근데 참 모세가 착해요. 들어줍니다. 예? 들어줘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 구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들라는 거죠. 뱀과 같은 그거를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이제 노수로 구리로 만들었는데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 위에 다른 놋뱀,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 모두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제 그걸 못 들어갔거든요. 그 들어가지 못한 그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라. 이 에돔 땅을 지나서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자 했던 마음이 간절했겠죠. 8년, 9년 이렇게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예?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자기 생각들인데 이스라엘 분들 에돔이 허락지 않으니까요.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언짢았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죠. 이런 복음송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응하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좀 풀면 안목이 좁아졌다는 말입니다. 안목이.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바라지 못하고 지금 이 원했던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는 지금 그 현실, 그 현실, 그 어려움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상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예? 지금 이 어려운 현실만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를 먹게 되고 육체적, 정서적, 영적 쇠퇴기가 오고 노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질병, 장애, 혹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이 오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울증 상당히 우리 지금 현재도 사실 심각해요, 사실은.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고 아쉬워하다가 낙심하여 우울해지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목표에 못 미치고 뜻대로 되지 않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도 원망하고 가족도 사람을 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기적이 됩니다. 오로지 자신의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아픈 사람만큼 이기적인 사람도 없다. 내 몸이 아프니까. 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이러저런 일로 뭐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상하진 않았습니까? 언짢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하면 남도 상하게 해요. 내가 불편하니까, 짜증나니까. 그리고 불행하게 되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정말.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예? 언짢은 마음 들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주님께 솔직히 다 내려놓고 쏟아놓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좀 상처가 있으면 좀 싸매고, 예? 그래서 상한 마음을, 언짢은 마음을 우리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예?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 있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지금 마음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 길과 하나님 길이 같고 내 생각과 생각 같으면 좋겠지만 그럼 우리 마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으시고 내 길,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면 어떡합니까? 예?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예? 다른데 그거를 맞추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짜증을 부리고 마음이 상하면 자기만 힘든가요? 또 그 짜증을, 분노를, 예? 상처를 옆 사람에게 퍼뜨리고. 예.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참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화살이 모세에게 옵니다. 예? 하나님도 물론 원망스러운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예? 지금 죽게 하려고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살려달라는 게 언제고? 하여튼 이런 때가 앞에 보면요 벌써 여러 번 나와요. 예? 뭐 물 없으면 물 없다, 뭐 양식은 양식 없다, 우리를 왜 끌어내려 여기 죽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음식을 그렇게 오래 먹으니까 좀 지겨운 것도 물론 있겠죠. 허구한 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니까. 근데 먹을 거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게 참, 예?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김없이 이런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출애굽기부터 읽어보면요,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양식이 없을 때,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그리고 오늘 민수기 21장 조금 앞에만 봐도요, 가데스에서 물이 없었기 때문에 또 모세하고 막 다투고요. 여기 다 죽게 하려고 인도했냐? 뭐 똑같은 얘기 20장 바로 앞에 또 얘기하고. 그 앞에도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기도 하고요. 가나안 정탐꾼 보냈다가 그쪽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니까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요. 습관적인 불평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주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죄를 지을 때도 한 번 지으면 그냥 선처할 수 있는데 계속 짓는 건 상습적인 죄거든요. 이 완전히 불평도 아주 습관적이 되고 상습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러한 원망은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패역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이게 아주 불경스러운 하찮은 음식이라고. 아마 양식 없을 때 처음 만나를 줬을 때 그 감사와 감격 대단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앞에서 보면 그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불평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싫어한다고. 하여튼 뭐 오랫동안 먹으니까 좀 뭐 지겹고 그렇겠죠. 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싫어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은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아십니까? 수도원도 밀폐된 곳이고 감옥도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는 스스로 수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이고 감옥에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형식적인 차이일 뿐이고요. 질적인 차이는 수도원에서는 스스로 선택해 들어온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의 그 일과표를 보시면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하고 낮에서 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러는 거거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수도원이고요. 반면 감옥에 끌려온 사람은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설사 수도원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없다면 그건 감옥이죠. 예? 수도원에 사는데 감사와 기도, 찬양이 없어요. 반면 감옥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바로 거기가 수도원이고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반 이상 벌써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긴커녕 계속적으로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 기온이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에 아주 뭐 변화가 생겨가지고요. 정말 무더운 때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비 좀 왔지만 뭐 후덕지근하고 습도 높고 막 그냥 불쾌지수 높고 뭐 불평하고 짜증 내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할 거 찾으면 정말 많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수도원이고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불평으로 뭐 별일도 아닌데 무슨 큰일도 난 것도 아닌데 조그만 일 가지고 그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공작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공작에 영향을 받거나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언제나 완전한 환경과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감사의 마음으로 그 환경을 맞이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아서 그걸 쳐다본즉 모두 살게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불뱀과 똑같은 모양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셨고,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나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보면 모두가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뱀에 물린 사람이 다 쳐다봤을까요? 아니요. 안 쳐다보는 사람 또 있을 겁니다. 뱀에 물려 지금 아픈데 죽게 됐는데 무슨 구리뱀을 뭘 쳐다보냐고. 그 쳐다서 뭐 하겠냐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사람 죽었죠, 그 사람은. 뱀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구리뱀을,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사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장대에 달린 놋뱀, 구리뱀,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다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과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억지로 되질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최고의 축복이요, 믿음만큼 순종하고요, 믿음만큼 응답받고요, 믿음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크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마가복음 4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흔들며 깨우면서 그러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 마가복음 4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안 돌봐 주시냐고. 그냥 누워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풍랑을 만난 건 모르시지 않았겠죠. 그게 모르시죠. 뱃속에 막 물이 들어오는데. 예? 그런데 이 아주 원망조 얘기죠. 원망조 얘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돌봐 주십니까? 예? 아주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 질문, 이 원망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탄 배에 타고 있는데 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데, 예? 딴 사람 죄인이 탔다면 풍랑을 만나도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아니,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풍랑을 만나냐? 그런 말이죠, 그런 말. 예? 그런 불만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예수 믿는데 시험 치면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떨어지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건강해야지 왜 몸이 아픈가? 우리도 그런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 건 왜 돌보지 않냐는 말은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된 형편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원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거 지금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 형편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런 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이 질문,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아주 이기적인 질문입니다. 예? 아니, 자기들은 지금 어부 아니에요, 어부. 수영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겠는데, 주무시는 예수님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깨워야지,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돌아보시냐고. 예? 아주 철저한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돌아오시냐고요.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다만 빠져 죽지만 않습니다. 설령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빠져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해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중심에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사업도 망할 줄 알아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아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예? 풍랑이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경륜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일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부르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주님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풍랑 중에도 고요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요즘처럼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무더위, 정말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불평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이 어려움 중에도, 이 코로나 중에도, 이 무더위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평온함과 고요함을 누리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요. 이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19 무더위 속에서도 말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어려운 힘든 시절에도요, 최소한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덥지만 정말 주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정말 매일매일 누리면서 잘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